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꼬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를 말하며 지혜자가 되도록 훈계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의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지식과 근신함, 명철과 또 슬기를 얻도록 교훈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으로부터 선함과 지혜와 사랑과 지식과 은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고 명철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므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 예정이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를 이루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났지만 말씀과 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이 말씀은 다시 부활하게 하며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타락하여 어둠과 무지와 죽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자의 길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혜의 풍성한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지혜의 길로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죄와 죽음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죄와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을 견디고 극복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똑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들 중에 새벽별은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보이는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떠났으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할 때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가증한 나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만 가인은 악한 자가 되었으나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 의로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 행위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였지만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의 11대 손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왕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할 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움을 입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주었지만 블레셋 여인의 유혹을 받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시대에 완전하고 경건한 의인이었지만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각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며 또 사탄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지만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왕의 무예와 지혜를 배웠으나 40세에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시험과 연단을 받으며 80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예배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지혜자의 길로 가는 길에 만나는 시험과 유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서는 음료의 유혹을 피하고 원만한 지혜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말씀과 믿음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아들들아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족 혈육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게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 나의 친족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 혈육이 되고 말씀과 영원한 그 혈육 관계를 맺게 합니다. 말씀을 믿고 지혜를 얻음으로 영원히 그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에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사들보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그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영적 가족, 영적 혈육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으므로 복을 주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유지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적 가족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와 음녀의 유혹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미 기록하여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된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듯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육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단호하게 잘라버리라.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서 단호하게 끊고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손을 잘라 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발을 가지고 여전히 도박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손을 잘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서 도박을 잘라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서 손을 잘라버리듯이 눈을 뽑아버리듯이 마음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된 일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육체에 속한 일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런 죄된 것들을 알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음녀가 거짓말로 미련한 젊은 이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혼돈하게 하는 거짓말로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하였습니다. 뱀은 여자를 미혹하게 하여 말씀을 흐리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육신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음녀도 그렇게 미혹하여서 죄와 죽음으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이방 여인 드릴라가 삼손을 미혹하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미혹하고 재촉하여 그 힘의 비밀을 말하게 하고 마지막에 그를 죽음에 넘겼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죽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관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에 빠져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육체를 따라감으로 영혼이 죽게 하였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씀을 떠나 영혼이 죽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음녀는 사탄과 같이 말씀에서 떠나 영혼이 죽게 합니다. 말씀에 분별력이 있을 때 죄를 이기게 합니다. 전도서에서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느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음녀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기로 합니다. 세 번째,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보다하니라.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와 공평과 정직, 슬기로운 것, 모략과 같은 것도 지혜와 같이 같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지혜의 원만한 곳으로 이르게 되면 이 지혜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장성하게 되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사탄과 사망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말씀에 숙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거기에 훈련받으며 살아감으로 말씀에 익숙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길에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므로 장성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의 끝까지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연단을 받아서 영적 군사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믿음에서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성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과 지혜에서 장성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혜의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악인은 어린 아이가 되고 말씀에 장성하여 연단을 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군사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